이제 수요기도의 강의는 거의 한 10년 전에 고천교회에서 성경심 강연회 때 한번 한성용 교수가 강의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 배열된 세대적 진리. 자, 우리는 그동안 세대주의의 가장 기본적이고 또 그 다음에 근간이 되는 체계를 주로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오늘하고 이제 한 다다음 주까지 해가지고 이 성경 속에 이 세대적 진리의 원칙이 어떻게 배어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성경은요, 단순한 어떤 인간이 기록한 역사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깊고 원대한 계획 속에서 이렇게 펼치시고자 하는 그 경륜을 이 성경에 담아 놓으셨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역하시는 그 안에서도 우리는 이 세대적 진리의 어떤 체계를 또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읽을 때 이제는 좀 더 이렇게 한 차원 깊은 안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공부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냥 단순히 기록된 대로만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줄거리식으로만 넘어갔다면, 이제 여러분은 한 단계 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은 예언적으로나 또 경륜적으로는 이런 체계를 암시하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이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성경을 더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고 또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알고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무엇보다 성경이라는 건 이거 진짜 하나님이 쓰신 책이다라는 것을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수요기대 강의의 주제는 성경 속에 배열된 세대적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시간은 성경에 게시된 7,000년 책이에요. 이미 우린 이것을 예전에도 한번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우리가 다 공부했고 또 살펴봤지만, 오늘 이 시간은 좀 더 이것을 다시 한번 더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이 7,000년 체계는 오늘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할 거고, 오늘은 이제 앞부분만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뉴에 보시죠. 성경을 나누어서 공부하는 세대적 진리 속에는 분할의 진리들이 다양하게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성경을 나눠서 공부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 중에 이 재창조 이후의 역사를 1,000년 단위로 7으로 나눈 7,000년 체계를 중심으로 오늘 이제 우리는 살펴보고자 한다 이거죠. 일반 교회들은 이러한 진리를 몰라요. 그냥 창세기 1장, 2장을 하나의 이야기식으로만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했고, 둘째 날에 창공이 있으라 했고, 그리고 여섯째 날에 짐승과 사람 지었고, 일곱째 날에 쉬셨고, 그게 땡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냥 단순히 그런 옛날 이야기 들려주려고 성경을 주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일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조명을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주시냐? 바른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틀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조명을 안 주세요. 교과서가 틀린 사람은요, 뭘 배워도 잘못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는 정말 두려움 가운데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여기시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이 이런 깊이 있는 책에도 여러분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죠. 그렇죠? 자, 창세기 1장, 2장의 이 창조 주관은 단순히 그 옛날 6,000년 전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창조 사역 안에는 7일이잖아요. 이 7일이 7,000년에 관한 해석의 단서들을 찾게 해주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6일을 창조하고 7째 날 쉬었을까? 왜? 7을 일하신다. 좋아요. 그럼 왜 4째 날에 태양과 달과 별들을 지었냐 이거예요. 그쵸? 왜 5째 날에, 그쵸? 생명이란 단어가 나오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게 그냥 우연히 즉흥적으로 이 날에 이거 만들자 이러셨을까요? 그 하나하나에도 앞으로 인류 역사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6,000년의 역사 속에서 연관되는 진리들, 바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보겠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 있죠. 히브리서 11장에 열거되는 인물들을 통해서도 예표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해서 구약의 믿음 있는 사람들의 그 행적을 제시하잖아요. 근데 왜 하필 이런 인물을 제시할까? 왜 이런 인물을 제시했을까? 여러분 이제 그것을 이제 추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또 이것을 마음에 새겨야 되냐? 성경은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냥 무턱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식대로 이렇게 공부하고 해석하는 거, 예, 그러면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오늘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시죠. 첫 번째, 창세기 1장과 2장 처음부터 계획된 7,000년의 세대적 진리란 얘기예요. 네. 자, 먼저 우리 잠깐 베드로후서 3장 한번 보시죠. 네.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가 이제 경륜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전제요 또 원칙입니다. 자,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얼마래요? 1000년 같고 1000년이 뭐라 합니까?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90편 4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1000년이 단지 지나간 어제 한 경점 같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많이 깨닫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명을 주시고 알려주신 대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식대로 엉뚱하게 해석하면서 착각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과 평행선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딱 이렇게 교감을 이루고 딱 이렇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성경에 무지한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식대로 읽고 자기 식대로 가니까 하나님과 평행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인간의 관점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성경을 이해하려면 누구의 관점에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네. 자,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떤 관점을 갖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하루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한테는 1000년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하루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런 관점이고 또 계산 방식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거를 대입해 본다면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이제 창조 사역을 하신 6일과 7째 날 이 7일의 창조 사역 기간은 우리에게는 7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그것을 1000년 단위로 이렇게 하나님은 또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행하셨다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그냥 7일 딱 이렇게만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이시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거기에 관점에 맞춰서 이 하루를 1000년으로 그래서 7째 날 7000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간의 창조 사역을 하실 때는 이 7000년의 세대적 진리를 염두에 두셨다는 것을 창세기 1장 2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일단 한번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정리해 보죠. 거기 표를 보면 첫째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자, 이걸 인류 역사에 만약 빗대어 본다면 BC 4000년부터 3000년 사이 기간에 있었던 진리와 연관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7000년을 기준으로 둔다면 첫째 날은 우리가 그 인간이 시작된 게 아담이 BC 한 4000년경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부터가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작이니까 그래서 첫째 날은 BC 4000년에서 3001년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둘째 날 뭐를 만드셨습니까? 창공을 만드셨어요. 이것은 BC 3000년부터 2000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과 뭔가 관련된 그런 진리가 있을 거라고 여러분이 짐작하시면 됩니다. 셋째 날, 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육지가 드러납니다. 왜냐? 이제 기품으로 땅이 잠겼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그 땅을 다시 드러나게 해서 그걸 육지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뭡니까? 이때 땅을 만든 게 아닙니다. 땅은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재창조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요, 무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셋째 날에 땅을 만들었단 말이 없어요. 땅이 드러나라 그래요.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땅이 드러나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땅이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무슨 재창조도 몰라가지고요. 예? 한심한 사람들이 아주 수두룩한 거예요. 예. 만약 그게 재창조 없이 하나의 창조면 셋째 날에 땅을 만들어야죠. 하나님이. 땅이 이미 있었고 그게 물에 잠겼다 이거. 기품에. 왜 잠겼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뭐 야 물에 들어가 봐라 지구한테 그러신 거예요? 심판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재창조를 하실 때 이제는 인간을 중심으로 한 경륜을 시작하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빛이 있게 하고 하늘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육지가 드러나야 인간이 거기서 거할 거 아니겠어요. 인간이 물속에서 헤엄치고 살 수 없잖아요. 네. 창공을 만드신 거라 이거죠. 그렇죠? 그 다음 셋째 날에 땅이 드러난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식물이 최초로 나와요. 예, 식물이 나오는 그런 창조를 하셨고, 자 이것은 BC 20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어떤 있었던 일들과 연결 지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넷째 날, 여러분 이제 넷째 날과 다섯째 날 사이를 이제 큰 굵은 선으로 그었죠. 굉장히 경륜적으로도 중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넷째 날에 하늘의 광명들을 창조하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이게 이제 BC 1000년부터 AD 1년 전까지 있었던 일들과 연결 지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째 날 물고기와 새들을 창조했다 이거죠. 자, 이 다섯째 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AD 1년부터 1000년 사이다 이거죠. 그 다음 여섯째 날 육지 동물들과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AD 1000년부터 2000년 사이가 여섯째 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쉬십니다. 이거는 연도로 본다면 AD 2000년부터 3000년까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원칙대로라면 지금 AD 2000년 넘었을 때는 사실 천년왕국이 시작됐어야 해요. 그런데 왜 안 됐냐? 일단 우리 인간들이 쓰는 달력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달력을 여러 사람들이 왕들이 자기의 시기에 맞춰서 고치는 일을 했다고요. 그리고 성경에서의 달력은 1년을 360일 기준으로 하죠. 이방인들이 쓰는 달력은 365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도 다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날짜를 계산하는 방식과 우리 계산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은 어떤 날짜를 일부러 계산을 안 하시고 빼버리십니다. 그런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000년이 넘었어도 아직 재림과 천년왕국이 일어나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고 왜 재림이 안 됐냐 이거 성경이 이거 안 맞는 거 아니냐 그런 허튼 소리 할 필요 없다고요. 모든 건 아버지의 권한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7000년 체계와 일곱째 날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은 첫째 날부터 넷째 날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죠. 자 첫째 날 일어났던 사건을 보시면 밑에 도표 보세요. 1장 3절부터 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더라.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그 다음 거기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떻게 돼요? 어둠에서 나누시더라. 이 말은 뭡니까? 어둠이 먼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이 최초의 창조 때부터 어둠이 그러면 하나님과 동등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어둠이 왜 먼저 있었겠냐 이거예요. 어둠이 왜? 악의 세력들이 먼저 거기 생겼으니까 어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재창조가 있으면서 어떻게 해요? 빛이 있으라 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뭐라 불러요? 밤이라 부르신다. 자, 첫째 창조의 날에서 바로 무슨 대립구도를 보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대립구도를 봅니다. 자, 빛과 어둠의 대립구도가 연도로 본다면 바로 창세기 3장에서 드러나는 거죠.
아담이 창조되고 얼마 안 돼서 어때요? 죄가 뱀으로 인해서 들어옴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어때요? 하나님과 그 사탄 사이에 저기를 둬서 이제 딱 빛과 어둠의 진영을 딱 갈라놓으신 거죠. 그래서 첫째 창조날은 뭐예요? 빛과 어둠의 대립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대립이 있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 염두에 두고 딱 거기에 첫째 날 창조를 이거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빛의 진영은 하나님이시고 어둠은 사탄이죠. 그렇죠? 두 번째, 또 빛과 어둠에 이렇게 연결되는 거 뭐냐? 인간은 죄를 짓고 부끄러움 느꼈을 때 어때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를 가리죠. 이거는 자기의입니다. 하나님이 거부하셨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건 뭐예요? 양의 가죽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고. 역시 대조가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여자의 씨와 뱀의 씨가 대조가 되죠. 그렇죠? 여자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고 뱀의 씨는 적그리스도. 이게 언제 제시되냐? 창세기 3장이에요. BC 4000에서 3000년 사이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너무 놀랍죠? 첫째 창조의 날 빛과 어둠의 대립이 창세기 3장 이 기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창세기 4장에는 아벨과 카인이 대조를 이루죠. 그렇죠? 예. 아벨은 어린 양을 바치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양의 가죽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면에 카인은 뭡니까? 땀으로 일군 열매. 이게 무화과 나무의 자기 의와 역시 연결되는 거죠. 역시 대립구도입니다. 그 다음 창세기 5장에는 이제 아담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의 형상 대 아담의 형상 이렇게 대조를 이루게 되는 거죠. 빛과 어둠의 대립구도. 창조 첫째 날에 있었던 그 역사가 이 4000년에서 3000년 사이에 있을 거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이번에 둘째 날. BC 3000년부터 2001년 사이에 있었던 일들과 연관된 진리예요. 바로 하나님께 반역한 외계의 존재들이 이제 출현할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암시해 주신 거예요. 자, 거기 1장 6절부터 8절 그 교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물들 가운데 뭐가 있으래요? 창공이 있으라. 창공으로 어떻게 하래요? 물들에서 물들을 나누게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 창공 위에 있는 물들에서 창공 아래에 있는 물들을 나누시니 그대로 되니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도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최초의 창조인 하늘과 땅이 이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기품으로 잠겨 있는 거예요. 기품으로 잠겨 있는데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빛을 보낸 다음에 그 땅과 이 물 사이를 나누기 위해서 하늘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늘을 기점으로 해서 하늘 위에 물들이 있고 하늘 아래 물들이 있는 거예요. 하늘 아래 물들이 바로 지상의 바다가 되고 하늘 위에 물들이 기품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창공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창조의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보시니 좋았더란 말씀이 나와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특히 인간을 짓고 나서는 아주 좋았더란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유독 여기 둘째 날 창공을 만들 때는 좋았더란 말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다른 건 좋았단 말하고 창공을 만들 때는 좋았더란 말을 안 했을까요? 바로 이 창공에는 사탄과 악의 세력들이 거기에 거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좋았더란 말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공을 만드신 이 둘째 날은 사탄과 연관된 어떤 세력들, 그의 진리를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시죠. 거기 밑에 괄호 1번. 창조의 둘째 날 하나님께 반역한 외계 존재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란 말씀이 없는 것이 그 특징이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사탄과 그의 무리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바람에, 그렇죠? 결국 셋째 안에 쫓겨났고 이 자들이 결국 이 창공의 공중 권세를 휘어잡을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 그들이 거기 있을 거기 때문에 좋았더란 말씀 안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관련 구절에서 물들로 인한 우주적인 대홍수 시판을 엿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창조가 한 번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창세기 그 1장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공부하면요, 너무나 심오한 진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은 깜깜해요. 깜깜해. 네.
그러니까 깜깜하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예, 창세기 1장 2장 갖고. 심지어는 신학대학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창세기 1장 2장을 신화래요. 신화.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건 사실이 아니고 이건 신화래요. 신화. 꾸며낸 얘기래요. 그런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는 목사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자, 그럼 괄호 2번 보시죠. 창조의 둘째 날. 예표적으로 본다면 기간 언제부터 언제요? BC 3000년부터 2001년. 이 기간에 사탄의 세력과 연관돼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 바로 타락한 천사들이 지상으로 온 사건이죠. 창세기 6장에서 왜 하나님이 노아의 대홍수를 일으켜 지면을 멸하신 거예요? 바로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내려와 사람의 딸들과 결합을 해서 거인들을 낳았죠. 자기들의 처음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유다서 6절에 나온 그대로, 그렇죠?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타락한 천사들, 이들이 바로 외계 존재들이죠. 이 자들이 이 땅에 내려와서 땅을 부패케 하고 온갖 성적인 범죄를 일으킨 것이죠. 그래서 이 둘째 날 창공을 지은 건 뭐예요? 바로 이 30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외계에서 내려오는 사탄과 연관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구나 하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 순서가 왜 이런지를 이제 우리가 딱 이해가 되겠죠. 그렇죠? 왜 다른 걸 먼저 안 하시고 둘째 날에 창공을 만드셨냐 이거예요. 바로 예표적으로 3000년에서 2000년 이 기간 사이에 바로 이제 타락한 천사들이 외계에서 내려올 거라 이거죠. 사탄의 세력들이. 예. 결국 이로 인해서 어때요? 노아의 대홍수 시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 괄호 3번에 BC 3000에서 2000년에 있었던 무슨 사건도 있냐?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의 그 본질은 뭐예요? 반역입니다. 반역.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창조 둘째 날에 창공을 만드실 때 그 창공에 거하는 사탄도 역시 뭐예요? 반역한 거죠. 하나님 앞에. 예. 바로 그러한 세력들이 활보하게 될 것을, 이 기간에 있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암시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3번 셋째 날. 자, 이제 셋째 날은 기간으로 본다면 BC 2000년부터, 그렇죠? 그 다음에 BC 1000년까지가 되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 것은 이제 이 BC 2000년 셋째 날부터는 이제 구약을 4000년이라 했을 때 2000년 가까이는 사실 어떤 시대냐?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택하실 것을 이제 계획을 시작하시는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약의 2000년은 그 전까지는 그냥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중심이었다면 이제 이 기간부터는 누가 중심이에요?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 셋째 날, 넷째 날은 바로 그 이스라엘이 중심이 되는 경륜, 율법 시대와 연관된 그런 일들과 이렇게 관련된 진리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셋째 날의 창조 사역을 보면 그 밑에 표 보세요. 1장 9절부터 13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 아래 물들이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그 다음 첫 번째가 뭐예요? 뭐가 드러나라? 마른 곳.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마른 곳을 뭐라 불러요? 땅이라 부르시고, 땅이란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셋째 날에. 왜 땅이란 단어가 여기에 셋째 날에 이렇게 배열이 됐느냐? 바로 이 기간에 하나님께서 땅을 유업으로 주시려는 민족을 선택하고자 하는 계획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그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예. 그래서 그 옆에 표를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땅과 관련된 유대인의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거란 얘기죠. 예. 셋째 날에 땅이 드러나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제 유업으로 주시는 민족의 시초를 부르시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서 땅을 약속하시는 게 창세기 12장 1절과 또 계속 13장, 15장, 17장까지 쭉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도 셋째 날에 또 뭐가 창조가 되냐? 식물들이 창조가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셋째 날에 하나님은 동물이 아니라 먼저 식물을 이렇게 창조하시죠. 그래서 맨 위에 보면 그 표에 동그라미 2번에 땅이 풀과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나무를 내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땅과 왜 하필 식물일까? 식물이 중심이죠. 이 식물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상징하는 나무들은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옆에 나온 대로 일단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 이 일반 교회는 선악과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사과인 줄 알아요. 사과. 거기서 그 백설공주 이야기나 봐가지고 그냥 사과라고 생각하는데 사과가 아니에요. 이거는 선과학의 지식의 나무 열매는 포도나무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역시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 다음에 올리브나무. 이 올리브나무는 뭡니까? 생명나무가 되는 거죠.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연관된 땅이 등장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식물을 하나님이 셋째 날에 창조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밑에 괄호 1번 보시죠. 창조의 셋째 날에는 성경에서 유대인과 관련되는 땅이 등장한다 이거죠. BC 2000년경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와 그의 육신의 후손들에게 자, 뭐를 약속했다? 땅을 약속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2000년 사이에 땅을 주실 거라는 것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셋째 날에 땅을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BC 2000년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시점을 기준으로 우리는 유대인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아브라함부터 계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전까지 이스라엘과 관련된 구약 시대는 얼마가 돼요? 2000년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창조 주간의 셋째 날, 넷째 날이 그 예표 기간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셋째 날, 넷째 날 모두 이스라엘을 예표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창세기 12장 1절이나 17장 8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항상 뭐를 강조해요? 땅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케 한다는 것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뭡니까?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예. 왕국은 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가장 중점을 두는 건 뭡니까? 왕국에 따른 경륜이에요. 그 왕국에 따른 경륜이 노아 때까지는 인류였지만 인류가 결국 바벨탑 사건으로 반역을 일으키니까 어때요? 하나님은 계획을 수정해서 한 민족, 한 국가만을 내가 왕국으로 택하겠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 아니겠어요? 그 이스라엘을 만들기 위해서 시초인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결과적으로 무엇을 강조하셔야 되는 거예요? 땅이라는 거예요. 땅. 너한테 땅을 주겠다 이거예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세워져서 신정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에게는 늘 부르시고 약속하실 때 땅을 항상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염두에 뒀으니까 셋째 날에 땅을 드러나게 하신 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바로 2번 보시죠.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은 창조된 식물들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에덴 동산에 어때요? 함께 모습을 드러낸다 이거죠. 자, 여기 잠깐 한번 보시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과실과 나무들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많았을 거라고요. 근데 성경을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거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나무들이 있어요. 첫째, 생명나무예요. 그쵸? 아담과 이브가 만약 시험을 통과했다면 하나님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영생을 얻고 계속 번성하고 살게 되겠죠. 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안 나왔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그렇게 됐으면 애당초. 그렇죠? 자, 생명나무는 일단 확실해요. 두 번째,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입니다. 이제 이거를 보통 선악과 이렇게 줄여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은 이걸 사과나무로 해석하는 거예요. 사과나무. 예? 그냥 어디서 동화 이야기나 보고 와가지고 사과나무라 얘기하는. 사과는 사과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따 얘기하자 포도나무입니다. 포도나무. 예. 세 번째, 또 무슨 나무가 있어요? 무화과나무. 아담이 딱 아이고 빨리 벗었네. 딱 그 순간 아빠가 뭐 했어요? 야, 빨리 가져와. 무화과나무 잎을 가져온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 가지입니다. 그러면 이건 알아요? 그럼 요건 뭘까요?
생명나무는 올리브나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올리브나무. 자, 올리브 기름이죠. 기름은 뭘 예표합니까? 성령을 예표하죠. 그렇죠? 그 로마서 11장에는 참 올리브나무와 돌올리브나무가 나오면서 바로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어떤 기회를 이렇게 비유로 사용을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올리브 나무가 어찌 보면 복음과 연관시킨다는 걸 봤을 때는 생명과 관련이 있더라. 그래서 여기 나온 생명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야, 올리브 나무 생명나무야? 그럼 나 올리브 기름 실컷 마셔야겠네. 예, 그치, 올리브 기름 그거 마셔도 아무 의미 없어요. 예. 그 올리브 나무는 지금 아닙니다. 그 옛날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선과하기 시기 나무는 무슨 나무라고요? 포도나무입니다. 왜 그러냐? 포도 열매의 그 즙, 포도주가 뭐의 상징이에요? 피의 상징이에요. 예. 바로 이들이 그 포도나무에 해당되는 금단의 열매를 먹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와 똑같은 거예요? 피를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는 것은 율법 이전, 율법 이후 다 금지시키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자, 아담과 이브가 이걸 먹어 타락했죠. 그럼 노아는 뭐를 먹고 타락했나요? 노아는 포도주를 먹고 타락했죠. 공교롭게도 어때요? 매칭이 되죠. 네.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했단 말이에요. 바로 포도주가 여기에 이와 비견될 수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열매. 선과하기 시기나무 열매. 네. 그래서 민수기 6장에서 나실인들에게는 어때요? 포도나무 열매를 아예 금지시킵니다. 나실인이 뭐냐? 하나님께 완전히 성별된 거룩한 사람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 거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포도 열매 자체를 끊으라 그래요. 왜 포도 열매를 끊으라고 하죠? 왜? 그게 바로 금단의 열매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에는 해당이 안 되니까 그런 거죠. 자, 이렇게 세 개 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개 나무가 바로 어느 민족을 상징한다? 이스라엘을 상징한다. 이거죠. 그래서 창조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등장시켜서 바로 이제 BC 2000년부터 이제 그 1000년 사이에 바로 이제 유대인들의 경륜과 역사가 시작될 것을 하나님이 암시하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넷째 날 역시 마찬가지예요. BC 2000년부터 아까 셋째 날이 BC 2000년 시작이었잖아요. 여기는 BC 1000년과 AD 1년이겠죠. 역시나 이 기간도 누구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기 넷째 날의 창조도 역시 어때요? 이스라엘과 연관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감을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넷째 날에 하나님이 어떤 창조하셨습니까? 낮을 밤에서 나누기 위해서 어때요? 하늘의 창공에 뭐를 만들어요? 광명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낮의 광명을 뭐라 불러요? 해, 태양이라 부르고, 밤의 광명을 뭐라 그래요? 달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별들도 만드시죠. 왜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들었을까요? 해와 달과 별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창세기 공부했을 때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이 꿈을 꿨죠. 요셉이 꿈을 꿔서 자기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아, 형들한테 얘기해요. 해하고 그 다음에 달, 그 다음에 11개 별이 나한테 절을 합니다, 이거예요. 그럴 때 야곱이 아주 꾸짖고 나무랬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나무랬냐면, 야, 나랑 네 어미랑 여기 형들이 너한테 절한다고? 이렇게 야곱이 받아들입니다. 그 말이 뭐예요? 해와 달과 별들은 야곱, 라헬, 그 다음에 이스라엘 12아들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을 했을 때는 다 누구를 상징한다? 이스라엘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넷째 날의 광명들, 해와 달과 별들이 나오죠. 바로 뭡니까? 하나님은 역시 이 기간에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제 역사와 경륜을 펼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래서 우리 최근에 요한계시록 12장 공부할 때 한 여인, 그 여인도 어땠어요? 면류관을 쓴 여인은 그죠? 해와 달과 별들이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건 일반 교회들이 교회라고, 또 카톨릭은 마리아라고 헛소리하고 앉아있는데 바로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예.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바로 1번 다시 보면 창조의 셋째 날과 함께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 2000년을 예표하는 넷째 날은 하늘의 광명들과 별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그래서 계시한다 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것이죠. 자, 아까 2, 3번 설명했으니까 맨 밑에 괄호 4번 보세요. 따라서 창조의 셋째 날과 넷째 날은 예표적으로 BC 2000년부터 BC 1년에 해당이 되고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전까지, 즉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의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을 다루시는 2000년의 기간을 그래서 보여주는 거란 얘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만 보면 어때요? 하나님이 왜 이날 이것을 왜 창조했는가 이제 딱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우리의 지각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이 깊은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은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조명을 주심으로 그거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보는 거예요. 저런 교회 가면요, 여러분 이걸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맨날 예수 잘 믿고 복 받고 잘 살자 이런 소리나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거덜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걸 배우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돼요? 아,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런 어떤 이 계획과 그 섭리적인 운영은 진짜 위대한 거구나. 우리 그 성경을 읽고 공부하면서 항상 그거를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런 하나님의 그런 위대하심을 항상 찬양하고 우리가 살아야겠구나 이거죠. 그렇죠? 자,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